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제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본문에 이제 7장까지 말씀 보는데, 사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선하냐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사실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 거룩하다. 왜냐하면 율법과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이 연관되어져 있고, 율법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을 사실 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낱낱이 드러났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율법이 의롭지 않고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율법은 낱낱이 다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사실 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신, 또 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연관성 있는가를 아주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한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법일까요? 그가 깨달은 법.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참 묘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의 선과 악이 내 안에 같이 존재했다는 것을 바울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선도 있고 악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자, 근데 요걸 이제 조정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번째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 속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니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속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격체, 요걸 말해요. 여기서 속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새 사람,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진 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속사람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이 바울의 속사람은 내가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은. 그런데 이 속사람도 육신에 갇혀 있고, 그리고 죄가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속사람은 그런 인격체죠. 윤리적인 인격체, 선한 인격체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새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내 이 지체는, 여기서 나온 지체는 죄로 물든 상태에 있는 마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플러스 몸. 그러니까 몸이
죄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의 어떤 또 하나의 마음,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체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죄된 생각들,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지체는. 그러니까 앞에 속사람과 여기 지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죄로 물든 본성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굉장히 우리 이 인사이드에 있는 면을 아주 세밀하게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속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선한 인격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윤리적인 인격체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은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야. 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막 육신의 쾌락적이고 어떤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 속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속사람과 이 지체의 법과 싸우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항상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죄의 법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인격체는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죄의 본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크지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속사람이, 이 선한 인격체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컨트롤해주고 잡아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자, 그래서 죄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이 싸우면 죄의 법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24절에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그 많은 노동과 어떤 많은 일을 통해서 막 기진맥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어떤 상태라고요? 기진맥진한 상태야. 너무나 내 영적인 싸움에서 막 한참 싸우다 보니까 내가 막 힘이 하나도 없어. 내 속사람과 내 이 죄의 법이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거예요. 왜? 내 속사람과 죄의 법이 나랑 싸우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법이 관리하고 있잖아. 그 세상의 법과 내 죄의 법이 딱 맞아. 그러니까 세상에 속이는 것과 사기치는 것과 자기 유익과 막 즐거움을 취하려고 이런 것과 이 내 죄의 법이 딱 맞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인격체는 늘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오 마이 갓 하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늘 수많은 어떤 정신적인 노동, 어떤 육체적인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막 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늘 지쳐 있는 거지. 그걸 표현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여러분 이 사망은 물론 사망이지만 이 표현은 가련하고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막 공고하고 지쳐 있는 데다가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비천한 거예요. 너무나 비천한 거예요. 이런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내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드러난 죄와 죄의 법과 내 본성, 윤리적인 내 인격체와 선한 인격체와 막 계속 싸워가지고 내 심적으로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지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세상에 나가서는 야, 이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려니까 나도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나도 욕하지 않을 수 없고, 나도 저 사람 멱살 잡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지치고. 바울이 이게 24절 표현이 그거예요. 오호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생을 여기서 표현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 삶인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이 공고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 영적인 싸움에서도 내가 담대해질 수 있고, 또 이런 세상적인 죄의 법 때문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잡고 내 삶을 붙잡아 줘야지 내가 든든하게 서지. 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하게 이렇게 세상에 묶여 있으면요, 그 적당하게 묶여 있는 것만큼 힘든 거야. 여러분, 적당하게 묶여 있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적당하게 묶여 있는 것만큼 내가 죄를 짓고, 적당하게 묶여 있는 것만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많아.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요 정도까지만. 그게 이제 힘든 그게. 25절에 그런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떠날 수 없다는 고백이 결국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씀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이 법을 떠날 수가 없어.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끝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전쟁은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꾸 지치는 거예요. 아, 이게 끝날 때쯤 됐는데, 아, 좀 잠잠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팍 터지고, 또 잠잠하다 보면 또 팍 터지고. 왜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들 우리 앞에 있고, 이런 것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없어. 막 꼬이기 시작하면. 이 꼬여진 것 때문에 또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냥 꼬이지 않게 끝까지 많은 문제들이 잘 연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게 막 뒤죽박죽 꼬여가지고 막 엉망진창되면은 그러면 이제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선한 인격체를 잘 도와서 또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의 법 아래 있는 우리 마음들을 당당히 이겨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